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 1장 1절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학계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여호와의 절기 혹은 또는 여호와의 축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학계가 아마 그 태어난 때가 여호와의 그 명절, 유월절, 초막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라는 것도 있고 맥추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절기에 학계가 태어나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학계라는 이름을 그래서 그렇게 줬는데 이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됐고 성경 이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스바냐 서하고 이 학계서하고 이 둘 사이의 시간이 약 100여 년 정도가 돼요. 이 시간이. 그래서 이 성경으로는 그냥 이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스바냐서가 선지자가 선언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과 학계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때는 한 100여 년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뒤에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바사가 이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시켰는데 아직 그것이 그렇게 완전하게 다 장악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이제 그 각 지역별로 그 다스리는 통치자를 세울 때 그 지역에 있는 호족, 그 지역 민족, 그 지역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다스리도록 했어요. 이 예루살렘도 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유다 총독 수룹바벨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누구냐 하면 그 스알디엘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 사람으로 하여금 네가 그쪽에 유다 땅을 다스려라.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만 반란이 안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그 모든 지역을 다 통치할 만한 군사력 힘을 가지지 못하고 안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비위를 맞춰 갖고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가서 자신 선조들이 섬겼던 종교를 믿게 해주는 배경 속에서는 아직 자기가 전 제국을 온 세상을 다 장악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서부터 이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이제 그런 반란들이 다 잠재워지고 이제 군사력이 커져서 굳이 그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통치자를 세울 필요가 없어지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성전을 건축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바사 사람으로 인해서 바사 사람들을 다 관리로 임명해서 오면 그 수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이제 힘이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정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빨리 이거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이때를 놓치면 앞으로는 성전 건축이 힘들겠구나 라고 그런 인식이 있는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 속에서 이제 이렇게 빨리 수룹바벨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학계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 지도자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 지도자이잖아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단한 종교적 세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신정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대제사장 중심으로 이게 사회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로마 총독이 있었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자치를 하고 스스로 다스리는데 그 사형을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행정 권한을 다 이 대제사장이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사형시킬 때에도 대제사장이 사형으로 몰아붙였고 로마 그 사형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로마 총독한테 사형을 갖다가 이제 해달라고 해서 로마 총독이 승인을 하는 걸로 해서
이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사회가 신정사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라는 여호수아가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사 다리오 왕으로부터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은 수룹바벨이 행정적인 권한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겠습니다. 이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은 건축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오늘날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그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빗대어 보시면 돼요. 이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대략 한 5만여 명 정도가 됩니다. 돌아왔는데 이 바벨론에서 살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현실에 안주하면서 평안과 부요를 누리던 것, 향락을 누리는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굉장한 축복이 주어질 줄 알았잖아요. 돌아왔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돌아와가지고서 보니까 거기에 원래 남아있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돌아온 사람들과는 그 미묘한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가 않아요. 믿음을 따라서 왔는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가 대략 한 16년에서 18년, 20여 년쯤 지난 시기에 이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돌아와서 1차적으로 돌아온 이후에 너희가 6절입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됩니다. 애를 썼는데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축복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학계는 3절, 4절, 5절을 보면 학계는 성전을 건축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원래 말을 두면 뚜껑을 덮은 집, 완성된 집. 그러니까 성전은 황폐해서 그냥 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의 집을 져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는데 더 바빠가지고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너희 개인적인 일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너희는 6절이 저주예요.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돈을 취해도 그 돈이 엉뚱한 대로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당대 고대 근동에서는 국가끼리 조약을 맺을 때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너에게 이런 저주가 임하리라 라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생각해봐라. 각자 자기 일을 최우선으로 하지, 응?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은 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때가 이르지 않으니까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너희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이 너희가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래갖고 큰 축복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함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제 때가 이르렀다. 너희가 이제 너희 이대로 갈 것이냐 하나님 성전을 지을 것이냐 결단을 내려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학개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주된 말씀이고 이 학개서 전체를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것이냐 너희가 때를 더 기다리고 너희의 일을 먼저 힘을 의존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아멘.